오늘 이제 열왕기하 말씀 이제 계속 보게 되겠는데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죠. 하지만 누가 심판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겁니다. 아수르가 악한 그런 민족이고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 것이죠. 아수르는요, 북이스라엘만 멸망시킨 데에서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남유다를 공격하시오. 아수르도 멸망시키려고 하는데요.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의 군사력은 사실 비교조차 되지 않는 그런 군사력이었죠. 아수르는 여러 나라들을 이미 도시들을 다 점령했고 예루살렘 근처까지 옵니다. 라기스를 점령을 하게 되는데요. 라기스는 군사적 요충지였죠. 그래서 아수르 왕은 이 라기스에서 자신의 군사령관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죠. 항복을 종용했지만 히스기야는 항복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살려주옵소서.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뭐를 들었나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나요? 그 앞에 부분에 보면은 아수르 왕이 보낸 자가 랍사게죠. 랍사게는 이제 원래 술관원이란 그런 직책을 맡고 있지만 전쟁터에서는 군 사령관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랍사게가 한 이야기가 있죠. 랍사게가 항복해라. 너희가 보잘것없는데 뭘 버티고 있느냐, 항복해라 라고 말하면서 또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히스기야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신의 옷을 찢지요.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아주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는 행동이 옷을 찢는 행위죠. 히스기야는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말을 듣고서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베옷을 입죠. 자,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어떤 것을 합니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신하들을 만났고요. 또 이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게 되죠. 히스기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군사력 갖고는 아수르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자 합니다. 자, 이어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히스기야는 자신만 베옷을 입은 것이 아니고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또 서기관 셈나 또 제사장 중에서 장로 몇 사람에게 베옷을 입게 하죠.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성경에 보면 이제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있지만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내려 주시죠. 요즘 우리가 에스더서로 큐티하고 있는데요. 새벽기도의 말씀도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뤘던 본문에 보면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모르드게와 또 수산성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에게 금식 기도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3일 동안 금식 기도하자, 그렇게 말을 하죠.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 각오를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겠지만 먼저 그 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에스더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도 금식 기도하고 나의 시녀들도 금식 기도하지만 당신들도 함께 기도에 동참해달라, 에스더가 요청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까? 왕이 금규를 내밀죠. 그래서 에스더는 살 수 있었고요. 또 나중에는 모르드게와 또 모든 유다인을 학살하려던 하만이 도리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렇고 이제 새벽에 본 말씀도 그렇고 지금 수요 예배 때 다룬 말씀도 그렇고요.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길 원하시는가,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주 앞에 온전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히스기야는 베옷을 입은 신하들과 장로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는데요. 왜 이사야에게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죠. 자, 19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자, 히스기야가 신하들 통해서 지금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다.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지만 해산할 힘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치욕스러운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군대를 되돌아가게 하려고 어떤 행동을 이전에 했습니까? 성전 기둥에 있는 금까지 전부 다 벗겨내지 않았습니까?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치죠. 신앙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됐는데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흔들리고 비신앙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 히스기야와 남유다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군대들이, 아수르 군대가 물러갔습니까? 아니죠. 도리어 랍사게가 와서 항복해라 라고 하면서 치욕스러운 그런 말들을 했고요, 또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늘어놓았죠. 사실 마음으로는 히스기야는 화도 났고 이런 모욕을 준 사내립과 싸우고 싶었지만 남유다의 군사력은 아수르와 싸울 그런 군사력이 아니었죠. 히스기야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남유다의 모습이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지만 해산할 힘이 없는 산모와 같다. 너무나 비참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지금 히스기야가 말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무기력함을 히스기야가 사실은 느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움 당할 때 우리 자신이 무기력하게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올 때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본문 묵상하면서 주 앞에 힘을 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치욕스러운 순간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을 표현을 했죠. 두 번째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중보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세 번째는 히스기야 본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신문을 좀 보다가 어떤 안타까운 기사를 하나를 보았는데요. 경상도에 기독사립대학이 있는데요, 아마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대학이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없어서 참 대학을 운영하기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 대학도 그런데요. 근데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대학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대학의 이사진들을 전부 다 교체를 했습니다. 이사진 명단을 보니까요, 전부 다 구원파 사람들입니다. 원래 정통 그런 기독교 정신을 가진 그런 학교였는데 명단을 보니까 구원파 사람들로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이단들이 이 대학을 점령을 했다는 거죠. 대학 관계자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학교가 재정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서 우리 대학이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고 그래서 직원들이 너무나 불안해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거기가 도와준 데가요,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 계열이죠. 구원파 박옥수가 이제 거기를 전부 다 인수를 한 거죠. 대학에 200억 원을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이단에 대한 문제, 그거는 당신들 기독교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우리는 모른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학교를 이제 이단이 인수하는 일은 이제 처음 있는 일인데 기독교에 굉장히 우리 교단도 그렇고 다른 교단도 그렇죠, 굉장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을 갖고 있는 이 대학교를 이단들이 지금까지 인수한 일은 없었는데요,
점점 이단들의 세력이 정말 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이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기독교가 많이 위축되는데 이단들이 더 활개를 치는 것 같아서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정말 정신 차려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더 많이 갖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계속해서 보겠는데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보낸 신하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자, 랍사게가 이제 와서 한 말들, 그 말을 다 들었죠.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 그 말을 하나님께 혹시 들으셨다면 아수르의 사내립을 꾸짖을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죠. 여러분,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사실 나눠야 됩니다.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제자훈련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어떤 권사님이 이제 남편의 사업이 거의 망하게 됐어요.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을 이제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좀 다 나누시오. 정말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그 사실이 알려지면 저 교회 못 나옵니다. 절대로 알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마음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나눠야 되고요. 목장교에서 나눠야 되고, 목회자와 장로님들에게 기도 부탁해야 되고, 그게 정상인데 뭔가 정상적이지 않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소문이라고 하는 것, 그걸 정말 같이 아파하고 같이 이겨내고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목장교회 안에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영적인 한 가족이 돼야 되고요. 그 안에서 나눈 이야기 밖으로 그렇게 나가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목회자들과 또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기도 부탁하시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정상이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기도자의 모습이죠. 히스기야도 이사야에게 그렇게 기도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런 선지자였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과 가까운 이사야에게 히스기야는 중보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어서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엄청난 내용이 사실 이 내용 가운데 담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랍사게가 말한 거,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겠다. 한 영을 그의 속에 두겠다. 하나님께서 사내립 가운데 또 아수르 군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막 복잡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아주 간단하죠.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서, 사내립 가운데 두어서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고, 또 사내립은 본국에서 칼에 맞아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뭡니까?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와서 막 모욕적인 말 막 계속하고 이제 예루살렘 점령할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결국 사내립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중에 사내립은요, 그렇게 소문을 듣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자신 나라 돌아간 다음에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바로 뒤에 일어날 일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교만하고 기고만장한데 하나님께서 꺾으시면 너무나 쉽게 꺾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려움 당할 때 히스기야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나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 중보기도자, 누구에게 내가 기도 부탁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하죠. 반드시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를 나눌 사람, 나와 손을 잡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이어서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자, 라기스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군사적 요충지죠. 아수르 왕이요 갑자기 라기스를 떠납니다. 왜 떠납니까? 본문에 의하면 림나와 싸우기 위해서 돌아갔다. 림나와 싸우기 위해서 돌아갔다. 이제 그런 나라죠. 근데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의 군사력이 형편없지요. 싸워봤자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아수르 군대를 물러가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림나를 사용하셨고 또 구스 왕 디르하가를 사용을 하시죠. 구스 왕 디르하가 이 애굽 왕인데요. 애굽 왕인데 왜 구스 왕 디르하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느냐 하면 구스는요 지금의 수단이나 에티오피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나라가 이제 바로 연이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수단이다, 어떤 주석가는 에티오피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애굽의 밑에 쪽에 있는 나라고요. 그래서 구스 왕이 그 애굽을 사실 점령을 한 거죠. 그래서 원래 구스 왕이었는데 애굽의 왕까지 다 지금 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스 왕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한 거고요. 결국 애굽 왕이 와서 이제 아수르와 싸우고자 한 거죠. 하나님께서 림나와 애굽을 사용해서 남유다를 도와주십니다. 아수르 왕이 자신의 힘을 믿고 큰 소리 쳤지만 결국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 책을 읽다 보니까 권장도서 거기 보면은 토저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현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복음성가들 참 좋은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우리 편 인간 편에서 그렇게 말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신데 지나치게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표현들, 굉장히 감성적인 그런 찬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사도 그렇고요. 하나님은 정말 엄청난 분이신데 우리한테 사실은 인간한테 맞추는 그런 곡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신앙적인가?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니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것은 들어보면 이게 과연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가사가 맞는가? 대중가요하고도 어찌 보면 구별이 안 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좀 눈여겨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듣고 기뻐하실까? 그래서 여러분 토저 목사님의 그 책이요, 사실 그렇게 보실 때 빨리빨리 읽히는 그런 책은 아니지만요, 그런 책은요 한 권 두고 오랫동안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처음엔 조금 어려울지 모르지만 굉장히 깊이가 있는 책이고 오랫동안 스터디셀러로 그렇게 내려온 책이기 때문에 그런 책을 본다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죠. 여러분 한번 시간 내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사람이 정말 우매합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사네립이 지금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지만 조금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살해를 당하거든요. 굉장히 교만하죠.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되겠고요. 이렇게 강한 나라, 역사적으로 강한 나라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아무 존재도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어서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자,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참 멋있지 않습니까? 참 멋있어요. 히스기야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인정하신 이유는 바로 이런 모습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남유다를 무시하는 사네립이 보낸 그 편지를 놓고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것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십니까? 그렇게 하고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죠. 처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분이심을 고백을 하죠. 신앙 고백이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심을 그가 믿고 있음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모습, 그것이 분명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평생 살면서 사실은 흔들리지 않게 되죠. 하지만 그 신앙이 약화되고 온전치 않으면 늘 마음이 불안하고 어려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분명히 찾아가고 또 분명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아멘. 자, 히스기야는 바로 보고 있죠. 여러 나라의 신들이 있지만 그것은 돌로 만든 우상이고 그리고 나무로 만든 우상일 뿐입니다. 하나님과는 다르죠. 히스기야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주님께서 모든 것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따 편지 보고 계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19절에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데요.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 히스기야는 알고 있습니다. 현실은 전혀 아니죠. 지금 남유다의 군대 있으나마나한 존재죠.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믿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다. 히스기야는 믿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사실 만만치 않죠. 기도하는데 현실은 현실대로 흘러간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너무나 간단하고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것도 사람들은 할 수 없고 어떤 상황도 모든 것 다 바뀔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고요. 어떤 회사 일, 개인적인 일, 어떤 관계 전부 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드릴 기도 제목을 여러분 전부 다 갖고 계시죠? 기도 제목이 없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성경 인물들을 보면요, 다 실수가 있죠. 잘못도 참 많이 합니다. 위대하다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사람들 자세히 보면요,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모르고 범죄하는 경우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오는 사람, 그 사람을 맞아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기를 원하고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있는가?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참 속일 수 없고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믿고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히스기야와 같은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특별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아수르의 군대 장관은 그렇게 조롱하고 또 사내립은 남유다를 얕보고 또 히스기야를 얕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꺾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현실이고 하나님 전쟁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하나님 이와 같습니다. 현실은 현실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 하나님 자녀와 또 부모님을 위한 기도 제목, 또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 하나님 교회와 또 하나님 여러 일들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또 직장에 대해서 또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믿음이 약해질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기억하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아버지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하며 그래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것이 쉽고 하나님 모든 것이 바뀌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주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게 흐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천동 교회가 정말 주만을 섬기며 전도하며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중보기도자의 역할을 서로가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시대적으로 기독교가 약해져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주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고백하며 그 은혜와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게 해주시고 에스더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처럼 절박한 마음과 진실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또 주의 응답을 받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또 심령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히스기야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또 진실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현실의 벽은 참 넓고 높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넘을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시면 모든 것이 너무나 쉽게 될 수 있사오니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 교회에 대한 것도 주 앞에 맡기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며 또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 하나님 그것을 믿고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생각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마음에 담고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전도하며 성령의 은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넘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몸과 또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님들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지금 지켜주시고 진히 안수해 주셔서 현대의학으로 나을 수 없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길로 나을 수 있사오니 지금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셔서 병에서 노임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